네, 오늘 귀한 자리에 귀한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위아래로 꽉 찼는데요.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내 옆에 앉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생각보다 대답이 잘 나서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매년 3월 20일은요, 유엔에서 정한 행복의 날입니다. 이 2012년 유엔 총회는요, 이 날을 인류의 궁극 목적은 행복이다. 그러나 이날만큼은 우리가 행복의 인생의 초점을 맞추자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유엔 산하 자문 기관의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라는 기관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기관에서 매해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간을 합니다. 뭐 GNP, 사회적인 지원 이런 등등 6가지 지표로 만들어서 행복의 만족도를 느끼는 나라들 순위를 매겼어요. 1등은 지금까지도 부동의 1등은요 핀란드가 차지합니다. 핀란드 사람들이 행복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죠. 우리나라는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행복의 만족도가 몇 위인 것 같아요? 몇 등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존심이 있지. 10등 안에는 들어야겠죠. 들지 못합니다. 20등 안에 들까요? 들지 못합니다. 그러면 30등 안에 들었을까요? 생각보다 잘 아시네요. 우리나라는요, 52등입니다. 세계 10대 이 경제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만족도는 세계 52위에 불과합니다. 더 안타까운 통계는요, 이 아동,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인데요. OECD 국가 중에서 이 청소년과 아동의 행복 지수는요, 우리나라가 최하위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과도한 사교육, 촘촘한 이 아이들의 스케줄이 있고요. 게다가 이 디지털 가의존,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PC를 접해서 살아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만남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심지어 부모와의 관계 속에도 행복을 많이 누리지 못한다는 통계가 나오죠. 어떤 사람은 인생의 행복을요,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세계적인 건축가인 르코 뷰지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집을 정의할 때 집은 살기 위한 기계다라고 정의를 해요. 목적에 맞게 정밀하게 설계를 해야지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의 말이 사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살면서 인생이라는 집을 짓습니다. 이 돈을 벌고요, 스펙을 쌓고 인맥을 넓히는 게 일종의 집을 증축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그런데 인생의 집이 이상합니다. 내 집은 평수가 커지고 높이 쌓아지는데 건물이 높아질수록 집이 커질수록 내 마음은요, 불안합니다. 벽에 금이 가고 흔들리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 설계도가 없이 집을 막 지었기 때문이죠. 나는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집을 지었는데 이게 진짜 행복을 주는 설계도가 아니었던 거죠. 성경은요, 행복에 관한 설계도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여러 가지 교훈을 주겠다. 이것대로 살면 너 인생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요, 무엇일까요? 세상은 행복하다는 것을 소유의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더 큰 집에 살아야 된다. 더 이 정밀한 비싼 자동차를 타야 된다. 더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져야지 나는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성경은 소유의 개념으로 행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요, 관계입니다. 관계의 개념으로 행복을 정의하죠. 모든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 행복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요, 우리 아이가,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우리 집에 한 10년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행복할까요? 실제로 제가 100평에 사는 분을 만났잖아요. 100평에 사는데요. 50평. 이 계단으로 연결된 집이었는데요. 100평 사는데 아이들은 위에 살고요. 자기는 혼자 삽니다. 그리고 남편은 안타깝게 따로 삽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말을 했냐면 아이들을 내보내고 25평으로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집이 너무 크니까 청소하기가 너무 버겁대요. 그리고 저녁마다 너무 외롭다는 거죠. 부부관계가 파탄나고 자녀 대화가 단절되면 이건 행복하지 않은 거죠. 관계가 막히면 소유는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행복을 관계의 회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신명기 10장 12절이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행복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여러분 심리학자들은요, 이 인간에게 두 가지 근원적인 욕구가 충족하면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는 존재 자체를 인정받고 있는 느낌. 자녀들은요, 내 부모가 자기를 무조건 사랑하고 인정할 때 자존감이요, 어깨를 하늘로 찌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고1인 제 아들이요, 드디어 제 키를 많이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위해서 헬스를 가시더만요, 요즘 집에 들어올 때 왔어? 이러고 다닙니다. 들어갔다는 거죠. 제 아들이 학교에서 심리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우편물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학교에서 심리 검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자존감이요, 100%가 나왔습니다. 참 진짜 은혜입니다.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자존감이 센지. 그래서 아들이 학교에서 왔잖아요. 물어봤죠. 야, 너 자존감 100% 나왔더라. 너 진짜 잘 살고 있구나 하니까 저희 아들이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대충 검사했어. 아빠 엄마가 너 자존감이 높더라, 보기 좋아, 이 자기를 지지해 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죠.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도 내 가족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떨까요? 불행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저희 아버님도 이제 나이가 드셔서 여러분이 느끼시듯이 제가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경상도 완전 토백입니다. 그래서 창녕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거든요. 마늘이 유명해요. 창녕에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했던 말은요, 진짜 몇 마디 없던 것 같아요. 제가 군에서 첫 전화를 집에 드렸을 때 저희 아버지 했던 말이 딱 세 마디거든요. 잘 지내나, 밥 먹어라, 잘 지내라. 이 세 마디만은 무뚝뚝한 분이신데요, 제가 군에서 제대하고 나서 집안일을 좀 도와줬어요. 집안일을 도와주는데 새방에 벽지를 옛날에 주인들이 바르잖아요. 벽지를 도배를 하면 아버님이 벽지를 바르고 저는 뭘 했을까요? 네? 풀칠 안 시킵니다. 벽지를 잡고 있어야죠. 벽지를 잡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도 못하나.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못질을 하다가 조금 이렇게 다쳤어. 그럼 저보고 하라고 하잖아요. 제가 못질을 한 방 두드리면 뭐라 말할까요? 그것도 못하나. 내가 그 말을 이제 군대 가서 듣기 싫어가지고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지지해주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자기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편하지 않으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데 얼마큼 사랑했느냐? 아들 예수님 목숨과 바꿀 정도로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가치를 조건으로 매깁니다. 너 연봉이 얼마냐? 너 학벌이 뭐냐? 내 연봉 학벌 S대. 근데 S대가 서울대인지 어떤 데인지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오 이렇게 보죠. 근데 학벌이 뭐냐? 연봉은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을 낮게 평가하죠. 조건에 미달하면요, 우리는 환영받지 못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우울함에 빠지게 되고 절망에 쌓이게 되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기독교, 불교와 더불어 대한민국은 대학교의 종교가 강한 나라입니다. 저희 아이 둘인데 한 명을 대학교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놈이 더 남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수능이 되면요, 비행기 이착륙이 금지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언론은요, 며칠 동안 수능에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되는지, 수험생에게 어떤 음식이 중요한지, 어떤 교통편을 이용해야 되는지 뉴스가 거의 수능생의 도배가 됩니다. 아이들은요, 어떻습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그 한 시험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적이 발표된 이후에 여지없이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이 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건적 사랑과 세상 인정이 인간을 얼마나 쉽게 파멸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3040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3040 가장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여러분, 압도적인 1위, 소원 1위는 무엇일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입니다. 내 집 마련.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건물주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한 10명 있어요. 자기가 건물주라는 거죠. 다들 내 집 마련을 소원으로 삼죠. 집들이 가면 뭐 물어봅니까? 이거 몇 평이야? 월세야? 전세야? 자가야? 서울이야? 경기도야? 이건 물어보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편안하게 살려고 짓는 집이 오히려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 버린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토록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할까요? 성경은 그 원인을요,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죄입니다. 죄.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요, 모든 사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과의 행복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행복을 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행을 겪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메마른 물고기인데요. 여러분, 이 물고기가 물을 벗어났기 때문에 메말라 죽었습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결국 저렇게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불행을 주는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성경은 여기에 관해서도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랑에는 표현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안 믿으시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갈 때 1,000원씩 드리겠습니다. 1,000원이 좀 거시기한가 봐요. 저한테 사랑한다는 목소리 가장 크게 외치신 분한테 제가 5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반응이 달라지겠죠. 여러분,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어버이날 아이들이 카네이션만 보내는 게 좋으세요? 카네이션과 함께 동남아 여행권을 보내는 게 좋으세요?
이런 걸 좋아하시죠? 표현이 중요하죠. 그 아이들이 손녀, 손자들이 여러분한테 뽀뽀해 주는 것은요, 초등학교까지만 고맙습니다. 나중에 되면 그 아이들이 약간 부담스러우시죠. 돈 줘야 되니까. 이 표현이 중요하죠. 근데 아까 읽었던 로마서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했는지 자기 목숨을 내어줌으로 사랑을 증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불편하지 않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이 사랑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행복을 다시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알고만 있으면 안 되죠. 병원에 가서 의사가 내 병에 관해서 처방전을 적어줘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은 나와서 얘기하죠. 내가 의사보다 낫다. 내가 20년 동안 한의원에서 침 맞고 있는데 이 처방전 안 보고도 뭘 처방해 주지 난 다 안다. 바카스 20병만 먹으면 나는 다 나을 수 있다. 그런 분들 있죠. 근데 여러분 안다고요. 내가 내 병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가 가르쳐 준 대로 약을 먹어야 되고요. 기계에 몸을 지져야 되고요. 안 되면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 끝나지 말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 내 죄를 없애주십시오. 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교회에서 행복을 찾고 영원히 살 수 있고 죄를 문제를 하는 방법은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행복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했는데요, 여자분 한 분을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어르신들은 일부 8시 때 아시더라고요. 누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젊은 세대는 잘 모르는데 미니스커트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입은 여자, 윤복희 씨입니다. 지금 모습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은 아마 여기 계신 분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윤복희 씨요. 영원한 피터팬 뮤지컬로 유명했던 윤복희 씨죠. 이분은요, 우리 어르신들이 알다시피 되게 어린 나이 때부터 세상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성공한 가수였죠. 그리고 평생 뮤지컬 배우로 성공했고 누구보다도 부와 그리고 명성을 쌓았던 분이죠. 하지만 화려한 무대 뒤에 그녀의 삶은요, 고독한 삶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요, 부모님을 잃습니다. 2번 정도의 결혼을 실패를 합니다. 연이은 인생의 시련, 사기 등을 당해가지고요, 자살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깊은 우울증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녀가 만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그녀는 돈과 명성이 채워주지 못했던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탄생시킨 불후의 명곡 하나가 있는데요, 가사를 보여주시면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흉내를 내줘야 되는데,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이 들어보셨죠?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하면 딱 이렇게 한 바퀴 돌았다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위로가 된다. 대중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윤복희 씨가요, 이 여러분의 의미를 자신의 콘서트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다음 글을 보여주시면요, 내 가사 속의 여러분은 영어로 단수, 단 한 사람이다. 외롭고 지친 나에게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신 단 한 분,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무대 뒤에 쓸쓸함을 느끼고 방황했고 세상에서 살기 싫어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그 예수님, 예수님 한 명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 행복하다. 그리고 이 행복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이 노래를 평생 불렀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불편하지 않으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줄게. 나와 함께 행복하자. 손 내밀어 주시는 이 예수님의 초청에 여러분 한번 용기를 내어서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으로 초청하시는 이 예수님이 오늘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복된 삶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볼까요?